끼고 돌아오는데 자기는 주일이면 아침 일찍부터 오후 늦게까지 정신없이 일해야 합니다. 교회라는 것이 열심히 충성하는 자에게 자꾸 일을 더 맡기는 경향이 있어서 나중에는 이 일 저 일 하다 보니 완전히 녹초가 되는 거죠. 열심히 일한다고 누구 하나 칭찬해 주는 이도 별로 없고 오히려 앞장서서 일하다 보니 이것저것 비판만 듣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모든 일을 내려놓고 쉬고 싶은 마음뿐일 때가 있죠. 그 마음의 유혹에 넘어가 어떤 분은 내년에는 아무 일도 맡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무엇을 맡길 것 같아 아예 멀리 이사가서 교회를 옮겨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될수록 큰 교회 나가서 등록하지 않고 그냥 제일 뒤에 기퉁이에 앉아서 예배만 드리는 분들도 적지 않죠. 그러나 과연 그런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자세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그런 자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달란트 맡았던 자의 자세요, 잘못하면 한 달란트 맡았던 자가 받았던 책망을 받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달란트 비유는 아마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주인으로부터 5달란트를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나중에 칭찬과 상급을 받았으나 1달란트 받은 자는 책망과 주저를 받았죠. 그러면 1달란트 맡았던 자의 잘못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화면 보시면서 1달란트 맡았던 자의 잘못, 첫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작은 일을 무시했습니다. 자, 어떤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부득이한 일로 멀리 타국에 다녀올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 종들에게 각각 일을 맡기고 떠나기로 하고 어느 종에게는 금 5달란트를 맡겼고 또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장사하여 일을 남기라고 명했습니다. 자, 주인이 이렇게 맡긴 것은 그가 오랫동안 종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일을 시켜본 결과 각각 종들의 성품과 능력을 잘 알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 능력이 1달란트에 불과했음에도 주인이 사람을 불공평하게 대한다고 오해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추측컨대 그는 자기 집에 돌아가서 아마도 부인에게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주인은 나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야? 아니 오랫동안 같이 일해 왔는데 누구에게는 금 5달란트를 맡기고 내게는 1달란트만 맡기다니 이는 공개적으로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이 사람 저 사람을 붙들고 노골적으로 주인을 비난합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을 막 깎아내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아니 평소 두 사람이 얼마나 주인에게 아부를 많이 했으면 이런 특혜를 받겠는가? 내 성격상 누구에게는 아부는커녕 조금 바른 소리를 한 것이 이런 프레접을 받을 줄 누가 알았겠는가? 그저 열심히 충성만 하면 주인이 알아주겠지 생각했지만 나의 착각이었네. 그리고 주인이 떠난 그 다음 날부터 일할 맛이 안 난다고 1달란트를 땅에 깊숙이 묻어둔 채 전혀 장사하러 다니지도 않고 어디 가서 낮잠이나 자면서 동네 친구들과 술 파티만 벌였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주인이 돌아오는 날이 되었습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그동안 장사한 것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1달란트를 맡은 자는 뻔뻔스럽게 땅에 묻어두었던 것을 그냥 꺼내 가지고 갔던 것이죠. 그러자 주인은 그를 몹시도 책망하면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고 이 무익한 종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는요, 이런 교인들이 적지 않아요. 자기는 중요하고 큰 일을 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작은 일들은 관심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작은 것을 무시하죠. 여러분, 큰 일만 하겠다고 작은 일은 쳐다보지도 않는 거죠. 자기는 회장감인데 자기에게 무슨 봉사부장을 맡겼다고 화를 내면서 전혀 일하지 않는 사람도 봤습니다. 자기는 안수집사, 권사, 장로감으로 믿고 있는데 투표에 떨어졌다고 화를 내면서, 아니 우리 교회가 사람을 이처럼 무시할 수 있어? 라고 불평하다가 나중에 교회 일에 팔짱을 끼고 전혀 일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삐딱한 사람으로 돌변해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그 사람에게 주인은 많은 것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그러면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하는 주인의 초청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일 작은 일 따지지 않고 충성하는 자에게 주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맡겨주시는 대로 충성하는 자에게 육신은 피곤할지 몰라도 영적인 신령한 기쁨이 주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충성하지 않는 자는 육신은 다소 편할지 모르지만 영적인 기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하지 않는 자들은 기쁨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와가지고 온통 불만을 느끼기 쉬운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하는 일이 다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교회 일에 사사건건 따지면서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통해서 자기의 존재를 알리고 자기 없이는 일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이 달란트 비유가 들려주는 메시지는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긴 자에게 주어진 칭찬이 뭐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어떤 일에?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라는 칭찬을 하시죠. 주님이 보시는 초점은요,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 어떤 일에도 충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1달란트 받은 자에 대한 책망은 바로 작은 일을 무시한 데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주인은 큰 부자니까 이까지 1달란트쯤이야 무슨 큰 관심이 있겠는가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주인은 1달란트를 맡긴 자에게도 와서도 결산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5달란트든 1달란트든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평가하실 때가 분명히 온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자들 중에서도 작은 교회를 맡고 열심을 다하지 않는 목회자들도 있어요. 자기는 수백 명, 수천 명을 담임할 목사인데 고작 수십 명도 안 되는 작은 교회가 주어졌다고 불평을 하면서 그냥 대충 목회하면서 허구한 날 큰 교회 들어가려고 열심히 여기저기 이력서를 보내면서 뒤에서 정치하느라고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 분이셔요. 작은 교회라도 최선을 다하는 목회자에게 큰 교회도 맡기시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무슨 일을 맡기든지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총리로 쓰시지 않습니까? 다윗은 목동 시절에 사자나 곰으로부터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등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을 때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지 않으십니까? 또한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성전의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나중에는 나라를 대표하는 지도자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작은 일이라고 무시하고 큰 일만 꿈꾸는 사람치고 성공한 사람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도 다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강철 왕, 여러분 누가 생각나셔요? 카네기. 이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는 고백하기를 자기는 12살 때에 방직 공장에서 실 감는 직공이었는데, 그때 결심한 게 뭐냐면 나는 세계에서 제일 가는 실 감는 직공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각오를 가졌대요. 그래서 열심히 일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일이 인정을 받게 되어서 나중에 이제 우편 배달부로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우편 배달부 일을 하면서도 이런 결심을 했대요. 나는 세계에서 제일 가는 우편 배달부가 될 거야. 그리고 열심히 집집마다 주소와 이름을 암기함으로 나중에는 시내 어떤 골목도 그가 알지 못한 집이 없을 정도까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후에 다른 직장으로 계속 옮겨갈 때마다 언제나 그런 식으로 최선을 다했고, 나중에는 세계적인 강철왕이요 재벌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긴 달란트가 아무리 작더라도 최선을 다해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칭찬과 상급은 물론이고 점점 더 크게 쓰시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한 달란트 맡았던 자의 잘못. 두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주인에 대해 나쁜 오해가 있었습니다. 자,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에게 와서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 두 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자, 이 사람은 주인을 굳은 사람으로 오해했다는 거예요. 자, 이 굳은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크레로스라고 하는데, 스크레로스의 뜻이 뭐냐면 혹독한, 잔인한, 무자비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또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주인은 심지도 않은 남의 밭에서 소출을 거두는 사람이고 돈을 구워준 적도 없으면서 돈을 회수하려고 할 정도로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 종은 주인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굳은 사람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피도 눈물도 없이 재물에 집착하고, 그래서 결과만 따지는 그런 혹독하고 무자비한 사람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왜 이 종은 주인을 그렇게 이해하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주인의 성품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때때로 어떤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십니까?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하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때로는 매로 징계하실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는 사랑의 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다만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오해함으로 내가 조금만 실수하고 잘못해도 당장에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벌받지 않으려는 두려움에서 마지못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실수를 하면 하나님께 책임 전가를 하죠. 왜? 내가 혼날까 봐. 여러분, 아담이 딱 그런 사람 아닙니까? 아담이 죄에 빠진 다음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당신이 내게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라는 핑계를 대지 않습니까? 오늘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핑계를 주인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피곤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오해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입니다. 매사에
상대방을 오해하거나 의심해요. 그런 사람은요, 마귀가 제일 넘어뜨리기 쉬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그 의심으로 인해서 스스로 함정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삼국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조가 동탁의 난을 피해서 여백조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잠시 피신하고자 이 여백조를 찾아가게 돼요. 그러자 여백조는요, 조조를 대단히 반가워하면서 그를 집에 숨겨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조를 대접하려고 이제 하인들에게 돼지를 잡으라라고 명령을 하고는 자기는 술을 사려고 시내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인들이 돼지를 잡으려고 마당에서 자, 뭐를 갈아요? 예, 칼을 가는데, 여러분, 조조가 무엇이 많죠? 의심 많은 도마가 아니라 의심 많은 조조예요. 자, 도마만 의심이 많은 것이 아니라 조조도 의심이 많죠. 그래서 이 의심 많은 조조는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가는 줄 알고 그 칼을 어떻게 했느냐, 빼앗아 가지고 하인들을 죽이고 도망을 치게 돼요. 오해 때문에 은혜를 웜수로 갚는 꼴이 되었던 거죠. 이처럼 의심 많은 조조 밑에는요, 훌륭한 인재가 모여들지 않았으나 반대로 유비는요, 자기를 모함하려는 사람들까지 믿음으로 대함으로 그 주변에 많은 인재가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고, 때로 잘못된 길을 가는 경우에는 사랑의 매를 통해서라도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에비스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에비스라는 의사가 있었는데, 이분은 캐나다 출신으로 미국 북장로교 의료 선교사로 한국에 와서 6년 동안이나 활동을 했으나 갑자기 건강이 나빠져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른 사람 같았으면 하나님께 원망했겠죠. 하나님, 아니 조선 땅에 의료 선교하러 왔는데 왜 저에게 이 질병 때문에 이 선교 사역을 막으십니까? 라고 원망했겠지만, 에비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는 줄 믿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았다고 해요. 자, 그러던 중에 이 한국인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고민하던 중에 병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한국 땅에 병원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부인과 열심히 모금 운동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든이라고 하는 건축가로부터 병원 설계도를 기증받게 되었고, 세브란스라고 하는 미국 청년 실업가를 통해서 병원 건축 비용을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에비스 부부는 너무나 고마워서 말하기를, 우리는 약 1년 동안 병원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자, 이 세브란스도 말하기를, 저도 1년 반 동안 어느 곳엔가 병원을 짓기 위해 기도해 오다가 당신이 하는 연설을 듣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902년 9월에 개원된 병원이 바로 세브란스 병원, 지금의 연세대 병원인 것이죠. 의료 선교사 에비스는 질병 앞에서도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여기에도 있을 것임을 믿고 나아가며 기도하며 그렇게 행할 때에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나의 실패를 지적하기보다 나의 최선을 인정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소모품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나를 가장 소중한 동역자로 여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에 균열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끈끈한 관계 속에서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한 달란트 맡았던 자의 잘못. 세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실패를 두려워하여 심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25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 여기 보면 두려워하여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실패를 두려워했던 거죠. 받은 달란트를 잃어버릴까 두려워했던 거죠.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땅에 감추어 둔 것입니다. 자, 그러자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이런 핑계에 주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5장 26절 27절 두 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했습니다. 왜 악하고 게으르다고 책망했을까요? 한 달란트로 장사하다가 말아먹으면 어떡하나 그렇게 고민했다면 차선책으로 그 돈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고 이자라도 받든지 해서 뭐라도 했어야 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실패와 성공을 떠나서 노력 자체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주인은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명심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충성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이유나 핑계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한 번도 우리에게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를 묻지 않으셔요. 여러분,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묻는 것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식으로 묻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물으실까요? 얼마나 충성했는지를 물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충성이 반드시 성공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충성이 실패로 끝나더라도 충성 자체를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나가서 장사를 하다가 다 말아먹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주인은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라고 똑같이 칭찬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종은요, 본전마저 잃지 않을까 두려워서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냥 가져온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인들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달란트를 통해서 열심히 심고 거두어 더 많은 달란트를 남기는 성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하나님이 맡기신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심고 거두었으나 손해만 남긴 성도가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하나님이 맡기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둠으로 아무 이익도 아무 손해도 남기지 않은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첫 번째와 세 번째 유형의 성도가 합격점을 받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입장은 다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더 많은 달란트를 남긴 교인들을 당연히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아무 노력을 하지 않으므로 본전만 가져온 자들보다 열심히 심고 거두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본 자들을 오히려 더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에 속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열심히 심고 거두어 더 많은 달란트를 남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서 손해만 남겼을지라도 최선을 다해 충성함으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025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한 달란트 맡은 자같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시는 대로 죽도록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5년에는 전 교인들이 한 가지 이상씩 교회에 꾸준하게 여러 가지 일로 충성하도록 합시다. 사회에서도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충성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에게 더 많은 달란트, 더 많은 것으로 맡기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려고 하지 마시고 2025년에도 변함없이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정리해 볼까요? 우리 한 달란트 맡았던 자의 잘못 세 가지 같이 했습니다. 시작. 작은 일을 무시했습니다. 주인에 대해 나쁜 오해가 있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여 심지 않았습니다. 오늘 한 달란트 맡았던 자의 세 가지 잘못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서 나는 절대로 이런 길을 걷지 않겠다, 이런 인생이 되지 않겠다 결단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충성하고 헌신함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맡긴 달란트가 아무리 작더라도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인 줄 믿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충성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2025년에는 실패를 두려워하거나 받은 달란트를 썩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시는 대로 충성하여 칭찬받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맡긴 달란트가 아무리 작더라도 하나님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인 줄 믿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2025년에는 실패를 두려워하거나 받은 달란트를 썩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시는 대로 충성하여 칭찬받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달란트 받았던 자의 잘못을 하나님 아버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작은 일을 무시하고 주인에 대한 나쁜 오해가 있었고 실패를 두려워하여 심지 않았던 이 사람의 잘못을 우리는 절대로 따르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여 칭찬받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한 달란트 맡았던 자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작은 일을 무시했습니다. 주인에 대한 나쁜 오해가 있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여 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한 달란트 맡았던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맡긴 달란트가 아무리 작더라도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인 줄 믿고 항상 감사하며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에는 실패를 두려워하거나 받은 달란트를 썩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시는 대로 충성하여 칭찬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